오늘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 선거가 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뿐 그 지겨움 끝없네. 간단한 찬양 일부만 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은 평화를 이루는 일이 쉽지 않다는 찬양입니다. 오히려 다툼과 싸움과 전쟁의 소문이 지겹도록 더 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것보다도 화평하여야 할 교회 내에서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는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교훈한 것은 그만큼 먹고 마시는 문제가 교회 내에서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로마 교회 내에서는 유대교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교인도 있었고, 이방신을 믿던 이방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개종한 교인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교인이 된 유대인들은 과거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몸에 밴 율법 아래서의 전통을 쉽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과 또 신명기 14장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육지의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동물, 돼지나 낙타, 토끼 등은 부정한 동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물고기의 경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은 정결하지만 없는 것은 부정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미꾸라지 같은 것들이죠. 새 중에 독수리, 까마귀, 갈매기, 올빼미, 박쥐 등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물에 대한 이 규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교인이 되었지만은 이 규례를 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이러한 전통으로부터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적인 규례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거리낄 것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정한 음식을 보면서 나는 이것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온갖 율법의 규례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습관이 몸에 밴 유대인들은
그 규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마음 이렇게 그 복음을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 신자 중에는 정결하지 않은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채소만 먹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식교도인 그 이상구 박사가 채식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분도 같은 논리입니다. 안식교도도 율법적인 규례를 이제 준수하는 교파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식을 강조하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의 갈등은 공동 식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는 이방인 신자가 먹는 음식이 불결하다고 비판하거나 이방인과의 교제를 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방인 신자는 유대인 신자들이 복음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규례를 왜 계속해서 준수하는가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이방인 신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둘의 갈등은 첨예하게 나눠져 있었고 풀 수 없어 보입니다. 복음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과 2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율법의 규례를 따르기 위해 채소만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로, 연약한 자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소만 먹으려는 사람을 그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을 무시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바울은 지혜롭게 교회에서 처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의 차이와 옳고 그름의 문제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아마 로마 교회는 둘로 나눠졌을 거예요. 쪼개졌을 거예요. 아마 망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책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교회의 치리의 목적은 시시비비를 가려 상과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허락지를 않습니다. 물론 복음은 바르게 전해져야 합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지지만은 시시비비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반드시 선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관, 나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것이. 제가 못되게 했다고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구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예? 그러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신자들 사이의 행함에 있어서 다름이 있지만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모두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그 옛날에 그 율법의 규례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개인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양쪽이 다 똑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두가 같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자라난 환경도 틀리고 태어난 것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또 요새 보면 정치적인 경향도 틀리고 취미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들 다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중요한 부부라도 다 같은 성격과 취미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부부도 있죠. 그러나 부부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어떠한 잘못도 용서합니다. 사랑은 다툼을 넘어서 서로를 연결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먹고 안 먹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삼겹살을 좀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노하실까요?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죠? 구약의 규례에 보면 여러분들 다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행동을 믿음이 약하다고 비방하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방하지도 그들의 생각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의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믿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바울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여 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마음이 바울은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율법을 율법의 규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시험해서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는 교회에 나갈 수 없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평생 동안은 고기를 먹지 않는. 여러분 평생 동안 이런 규례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고기 맛을 들인 사람이 고기를 보고 안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이 삼겹살 보고도 안 먹는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시적이 아니라 평생 동안 먹지 않겠다.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나의 옳음과 나의 의를 관찰하기보다는 자신이 낮아지고 희생함으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상처 주지 아니려는 마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1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서 피투지게 싸웁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서는 크게 대립하고 상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는 어떤 의를 말합니까? 율법에서의 의는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정죄하는 의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의는 십자가의 의요 내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같은 죄인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행동은 신자의 믿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다 똑같이 들었다고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적용하는 방법도 틀리고 해석하는 것도 틀리고 전혀 틀릴 게 많아요. 똑같은 전혀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 사이에도 성경 해석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깨지게 돼. 나만 옳다, 너는 틀리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모든 깨지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하여도 그것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순간에 나는 상대방에 대한 심판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치가 된다는 것이,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왜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판하는 옳고 그름을 여기서 문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체를 문제 삼는 거예요. 왜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왜 공격하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다 판결할 것인데 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 서로 다투고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하면은 교회는 사분오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를 가리켜 심판자가 되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해서 교회가 옳고 그름이 돼서 의롭게 되느냐?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율법의 의잖아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안고 가는 것이, 그것을 포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노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화평케 하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케 하고 나와 너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죄의 몸으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죄인이 죄값을 받는 것이 세상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셔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는 것,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낮아심의 원리고 이 낮아심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것밖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는 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사회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다 같이 화평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여러분들 교회 깨끗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는 낮아지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줌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바울도 화평을 이루는 데 힘썼어요. 그리스도도 화평케 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서 우리 바울사도를 따라서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우리 소와 강명교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많은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화평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의 가정도 화목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도 화목한 가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